예수님이 해변가에서 90m 거리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왜 안 잡히지? 오늘 밤에 이러지? 그런데 주님은 보고 계시거든. 이 장사가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리 꼬이지? 집 분위기가 왜 이렇지? 애 성적이 왜 이 모양이지? 힘이 쑥 빠지네. 주님은 그곳에 계시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곳에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헛수고해도 주님은 지켜보세요. 좀 잡았니? 아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아. 저 누구시지? 주님인 줄 확실히 몰랐어요. 왜 새벽에 어떤 분이 저렇게 서서 저러지? 그래서 그물을 던지니 가득 잡혀서 7명이 당겨도 배 안으로 실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네. 딱 한 번에 만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 나무가 자라듯이 되지만 어떤 집은 딱 한 번에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갑자기 10만이 될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지만 또 30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집이 확 클 수 있고 줄 수도 있지만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네. 베드로가 겉옷을 입어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부부간에도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될 말이 있잖아요. 친구간에도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될 말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친구는 해서 안 될 말 해서 알렉산더 칼에 죽었잖아요. 술 기분에 내뱉었다가 죽어요. 베드로가 뛰쳐들어갔어요.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배로 못 올리니까 그냥 끌고 나온 거예요. 가니 주님이 모닥불 날 피워놓으시고 옷 말리고 못 말리게 하시고 또 떡 구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자 이제 잡은 생선도 갖고 오너라. 그래서는 구워서 자 아침 먹자.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황홀해요.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하니까. 우리도 매 아침 점심 저녁을 주님과 함께 먹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을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조반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새신자들을 잘 먹이라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럼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잘 돌보아라. 정말 양은 양이거든요. 양이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는 물도 못 먹고 꼴도 못 찾거든요. 일이 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정말 잘 돌봐야 돼요. 한 주만 빠져도 얘 빠졌지 전하고 찾아가고 하셔야 돼요. 한 마리 양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야 시몬 베드로, 너 나 사랑해? 정말이야? 물론 헬라어로는 아가페, 헬라어 여러 가지 말이 다른데 꼭 다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헬라어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세 번째 물으니 슬퍼요. 아이씨, 내가 아이씨는 내 말이고, 아이씨,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했더니 3번 묻네. 주님 뭐 다 아시잖아요. 제가 좀 실수했지만
상황이 무서워서 그렇지 뭐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내 큰 양도 먹이라.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어린 새신자만 목사님들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장로님, 안수리사님, 권사님, 성숙한 성도들도 목회자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3000번 읽었고 나는 목사가 필요 없어? 그건 질서를 깨는 자예요. 질서를 깨는 어둠의 세력의 교회 지도자들이 홀로서기를 만들어야지, 언제나 목사님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홀로서기 해야지. 듣기는 좀 같지만 무서운 사탄의 소리예요.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먹으라, 베드로에게 먹어라, 베드로 지도를 받아라. 할렐루야. 목사님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저는 부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때 은혜를 받아요. 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통해 제게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야, 너 젊을 때는 너 마음대로 옷 입고 띠를 띠고 너 가고 싶은 데 갔지? 요바다 가고 저기도 가고 다 했지? 늙으면 안 돼. 너 팔을 벌려야 돼. 남이 너를 끌고 다녀. 그건 순교한다고. 물론 원치 않는 감옥에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지만 결국은 순교해요. 코바디스 도미네. 제가 그 도로에서 한참 서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님이 당하시면 큰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님 살아야 돼요. 빨리 피난 가세요. 그래서 피난 가는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오 주님, 어디로 가세요? 코아바디스 도미네. 너가 피해가는, 너가 도망쳐온 그 로마로 내가 간다. 내가 십자가 지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가잖아요. 그때 로마의 모든 성도들이 순교 전에 베드로 보고 힘을 얻어서 한성을 치르고 힘을 얻어서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 전승에 보면 새끼줄에 밧줄에 발이 묶여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순교하는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나는 팔 벌리고 죽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이 사람이야 내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할 때 살아있는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뭐예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네,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설교 제목 이렇게 좀 야기한 거 처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제 아들은 사도야는 이제 2000살 또 살고 안 죽을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사도 요한을 머물게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나 잘해라. 저는 제 일을 잘해야 돼요. 제 일은 여러분이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 먹이는 거고 세계를 먹이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 성도는 성도의 일, 찬양대는 찬양대 일을 잘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리지? 저 사람 저 뭐야? 장로가 돼서 졌다야? 장로가 돼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장로가 어디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라.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용사되오. 다른 사람이야 이렇든 저렇든 나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목사님 일, 장로님은 장로님 일, 집사님은 집사님 일, 부엌에 뭐 차량 안내 다 그 일을 잘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되 비판하지 말고 좀 실수해도 덮어주고,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증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저 사람 미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죠?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좀 안타까운 사람은 몇 분이 있어도 쫙 저주받아야지, 그런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좀 벗어나고 갓길 가는 사람이 기도할지언정 저주하지 않고 실수해도 덮어주는 거죠. 어느 분들이 모여와서 그분을 치료하라고 제게 목사님 그 사람 치료해야 된다 했지만, 저는 다 실수하는데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나?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 던질 자가 누가 있냐? 품고 사랑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누구냐? 그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셰익스피어가 말했죠. 미움은 현미경이고 사랑은 소경이다. 다 사랑하고 내 할 일 교회에서 잘하는 거지요. 남의 말하는 사람은 욕심이 있거나 마귀가 쓰는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잖아요. 결심하고 그 보배를 쏟아 주님께 드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못하는 거야? 이 값진 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지, 이게 무슨 낭비냐 하고 꾸짖었지요. 마리아가 아주 어려웠지요. 근데 성경에 쓰기를 유다는 도둑이라, 헌금계를 맡아 훔쳐먹는 도둑이라. 그 300데나리온 팔아서 주면 거기에 한 100불이라도 아니면 뭐 50데나리온 자기가 이마에 포켓했을 건데 그걸 쓰니까 돈이 안 된다고 꾸짖는 거지요. 교회에서 비난하고 낱말하는 사람 의도가 뭐냐 말이에요. 노예에서 자기 존재감 높이고, 교회 당회할 때 공동회를 자기 존재감 높이고, 남은 내 존재가 다른 거 보여주자, 그건 마귀입니다. 우리는 잘해서 주님의 사랑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잘못해도 내 일은 아내 일은 아내가 해야 돼요. 아내가 잘못해도 말하지 말고 남편 일을 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남편이 퇴직했어요. 그래서 삼식이 아니라 산중간식이 됐어요. 삼귀하고 간식하고 다 얻어먹어. 삼중간식이 됐어요. 근데 아내가 지겨워하고 매일 좀 떨어졌다 만나야 좋은데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지겹잖아요. 일이 없어도 좀 밖에 나갔다 오세요. 24시간 마주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밥상이 너무 형편없어요. 남편이 이게 말이야, 내가 퇴직하고 내 이 쓸모없는 인간 됐다고 이 여편네까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이게 뭐야 이거? 당신 말이야, 당신까지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밥상을 발로 찼어요. 근데 부인은 예수를 믿었어요. 꼭 참고 챙겨 나갔어요. 부엌에서 엉엉 울었어요. 주님이, 여운이 화가 나요. 너의 밥상을 그렇게 차리니, 너 남편은 예수님 같이 성결했는데 그게 나의 밥상이니? 너 그게 아내의 도리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다시 만들고 상을 차려서 남편에게, 여보 죄송해요, 내가 너무 무관심해서요, 용서하세요, 죄송해요. 남편이 다 먹었어요. 그러더니 주일날 부인이 교회 가는데 따라 나와요. 여보 어디 가? 당신 따라. 나 교회 가는데. 나도 교회 가. 당신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어. 남편이 밥상을 발로 차도 아내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감동이 있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막 살아도 부모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고요. 부모가 개차반으로 그렇게 술 주정하고 도박하고 집을 다 말아먹어도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를 구박해도 며느리는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시어머니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한 남편이, 여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책 어디 두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네. 아궁이에 태워버렸어요. 뭐라고? 그 귀한 책을, 100세까지 사는 비결책을 아궁이에 넣어? 시어머니 읽을까봐. 시어머니 읽고 100살까지 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여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부모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 말씀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잖아요. 부모는 나를 막 대해도 나는 효도하는 거지요. 그럴 때 그 집에 복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내 할 일 잘하는 거예요. 심부순경, 그는 빵집 직원, 가난한 빵집 직원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초라하고 가난하지만 그는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섬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29살에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영국에서 교수는 기적입니다. 수술할 때마다 사람을 짐승처럼 꽁꽁 묶어놓고 수술하는데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마취가 없으니까. 하나님, 사람들 수술할 때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 전 사람들이 고통을 덜어줄 길이 없나요? 하는데 창세기 2장 21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가요. 그래도 모르거든요, 아담이. 하나님, 이런 수면할 수 있는 갈비뼈를 떼가도 모를 마취제를 주셔서 기도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4살, 5살 먹은 아이 처음 수술했는데 애가 편안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심부승경의 마취제, 그 이름이 크롤로프롬 마취제, 크롤로프롬.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을 누렸죠. 중요한 자리에서 신문 기자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심부승경, 당신 일생의 최고로 위대한 것 발견한 것이 무엇이죠? 그 마취제라고 할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신 걸 발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을 암송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귀하게 멋지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청산에 갔다 왔거든요. 청산에 살리라. 그 청산 아니고 완도 앞에 작은 섬입니다. 섬 인구가 2,000명인데 교회가 6개예요. 근데 청산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거기서 축복 기도했어요. 근데 종각에 종치는 소년의 이야기가 있고 그 소년의 박물관, 기념관이 있어요. 그 종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종이에요. 네. 시골에 그 참 열악한 작은 섬인데 아주 어려운 여건의 아이, 열악한 가정의 어린아이가 교회 다니며 종을 쳤어요. 정성을 다해서 종을 쳤어요. 그는 이 나라 유명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렇게 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가 담 위에 못 올라가거든요. 다람쥐도 아닌데. 그러나 사람이 번쩍 들어 거북이를 담장에 올려놓으면 올라가지요. 그 시골의 소년이 유명하게 이름만 대면 여러분 또 아실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얹어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공부를 하든 내 일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갖고 나왔는데 제가 설교를 한 지가 오래되잖아요. 그래도 좀 더 잘하려고 좀 더 귀한 설교, 좀 더 귀한 말씀,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사람들의 은혜 받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 구슬을 돌립니다. 저는 구슬만 봐도 정신이 번쩍 들고 대충 하지 no, never, 절대 대충 하지 않습니다. 다듬고 따다듬고. 그럴 때 사람이야 은혜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건어물 10마리에 얼마, 10마리에 엄마 얼마. 그래서 팔면서 이 사람이 10마리에 2마리를 더 넣어서 12마리를 엮어가지고 10마리에 얼마 얼마. 사람들이 사주가요. 집에 가면 12마리라. 와, 또 가. 또 집은 12마리라. 와, 또 가. 또 12마리라. 다 단골이 돼. 정직한 사람이 와서 여보시오, 10마리 얼마에 샀는데 집에 가니 12마리요. 자, 2마리 받으시오. 남의 손에 넘어간 걸 내 받아요. 그 복입니다. 10마리 얼마 해놓고 2마리 더 넣어주니 성공했다잖아. 건어물을 장사해도 노력하고 애쓰면 좋은 길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이대로 살면 다 보석이 돼요. 너나 잘해라. 목사님 잘못해도 나는 잘해야지. 장로님 잘못해도 나는 잘한다. 그럴 때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세상에 빛이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네.